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기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우리가 그 의를 같이 구해야 합니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제 완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임하기도 한 거예요. 미래의 일만 아닙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계속 보이고 그것을 내가 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맛본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맛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맛.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를 수는 있죠. 근데 계속 모르시면 안 되고 이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든 저런 형태로든 문제 제기를 해요. 설교자도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설교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공연불. 그냥 공연불이 되는 거죠.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냥 똑같은 얘기로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주일날도 이재수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저 혼자 하나님 나라. 성도님들은 전혀 감흥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거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얘기를 해도 전혀 저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관념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괜히 뭐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말뿐이다 이런 말이죠. 말뿐이다. 실제는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만 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실감하지 못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이것도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잖아요.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로만 하면, 말로만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설교자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말로만이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비상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간절해지겠죠. 이건 당연히 그 맛을 알면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아직 그 맛을 모른다? 이러면은 또 간절해지기도 어렵죠. 대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한다면서요.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맹숭맹숭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느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완전 비정상입니다. BTS의 팬클럽 이름 아미. 아미가 되려면 팬클럽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 신청서를 써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래야 팬클럽에 등록이 돼야 아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BTS의 노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입도 안 하고 나는 아미다 그래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미래요. 신청도 안 하고 거기서 인정도 안 해줬는데 그냥 스스로 나는 BTS를 좋아하니까 아미야. 그러니까 아미가 뭐예요? 약자인데 BTS랑 뭐 함께 한다는 의미로 결국은 이제 팬들이 BTS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까지 되는 거죠. 이제 아미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자기도 이제 아미라고 자처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물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가입 신청서를 써서 등록이 되어 있는 아미랑 BTS 노래 들어봤더니 너무 좋아. 나도 아미 할래. 이러고서 아미가 된 사람이랑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아미는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관심이 떨어져요. 옛날엔 노래도 막 열심히 들었다가 요새는 딴 노래가 더 좋아지고 옛날에 분명 자기가 아미라고 했는데 가물가물해주고 가끔 나오면은 막 추억에 막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미? 아미라고 이제 양심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싹 사라지고 그냥 오직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지면서 내가 그래도 옛날에 엄청 뜨거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가입 신청서도 내지 않고 이렇게 잠깐 좋아했다가 풀이 꺾여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죄에서 구원을 하는 건데 지금 기독교는 지옥에서만 구원을 한다. 의미가 와 닿으세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전혀 관심 없고 뭐만 난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점점 더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있고 죄랑 훨씬 친하게 살면서 뭐만요? 나중에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말씀 들으면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잘못 전해진 기독교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요. 그냥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으며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야죠. 당연히.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이 말씀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봤는데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 이건 패스. 이러면서 성경 읽으시면 안 되고요. 주시는 말씀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거 순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죠. 그때 말씀이 주는 교훈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죠. 아까 얘기한 10년, 20년 동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서 이 부딪힐 때 결국은 꺾지 않는 거죠. 10년 동안 안 꺾고 오늘도 안 꺾을 거야 이러는 거죠. 자기 부인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자기 부인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꼭 첨언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해내는 것, 이것과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또 못해요, 우리가. 잘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저도 못하고. 못해도 또다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걸. 소원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저는 모르겠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제 부담감으로 자꾸 와닿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선물이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이 말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지금 아멘 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자신은 없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만 또 혼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원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이것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때 순종 안 하려고 할 때 말고요. 순종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열심히 살아요. 너네들은 누구보다 좀 처져. 이런 얘기 들으면 못 참아요. 자기들이 1등이에요. 1등. 우리가 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막 무시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인상 팍팍 쓰면서 저 쓰레기들 좀 치워라. 그 정도로 자기들은 너무너무 고귀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벌써 알고 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 모습 상상하면 우리와 바리새인들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약간의 자부심이 여기 있으면 영락 없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갈게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론 13절에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을 때도 벌써 발견하셨을 거예요. 13절 앞부분에만 읽으면 돼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긍휼을 원하신대요. 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도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걸 원한다고 자꾸 얘기해요. 사무엘서에 가면 순종이 낫다. 네, 순종을 원하세요. 잠언에 가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더 낫대요. 호세아서에 가보면 인애를 원하신대요. 이게 다 제사보다 더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미가서에서도 또 나오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보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신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너희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아직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죠. 무조건 참석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참석해야 하죠.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떠세요? 가능성 없을까요? 가능성 있어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도 당연히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빠져버리면, 더 원하시는 것이 없으면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 걸 알아요. 주일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웩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은 웩 하신다고요. 더 중요한 거,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걸 놓치면 지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웬만큼 친하게 지내는데 조금씩 생각이 달라가지고 티격티격 거리는 그런 관계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의 본뜻 그대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진짜 그게 이제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단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 기회가 없으니까요. 일단 가까이 하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하셨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지? 이거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좀 전에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온전히 잘 깨닫는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원해야 한다고요. 그걸 소원해야 한대요. 원해서 자꾸 묻고 하셔야 돼요.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예, 그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죠. 아닌데 지금 앉았다는 얘기고요. 13절로 그냥 가버릴게요. 13절.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진노를 퍼부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절대로 안 하실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 해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산상수훈에 가서 봐도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지?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공통점을 딱 찾으면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거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 안 하실 거라고 믿고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꽝이라는 거죠. 꽝.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 아까 찾은 23장 말씀에서도 3절에서 당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는 말씀 하시죠. 그리고 23절 가면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지키고 또 행하고 지키는 것 역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마음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것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요걸 지켜라, 요걸 지켜라, 요걸 지켜라, 요걸 지켜라. 요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면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계속 지켜온 거죠. 전통적으로. 대대로 배워오면서.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이제. 뭐만 저 끝에 만든 규정들만 철저하게 지켜야 돼. 너네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끝이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대로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져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거에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요. 그 이상으로 더 이야기해요. 그래야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려워요. 설교자도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 더 중요한 게 뭐지? 그것을 더 이야기하고 더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더 지키려고 해야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혹시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안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내가 신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지금 행동.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지? 마음이지? 내 마음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거 안 하면 뭐만 해요? 보이는 것만 해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번지르르. 우리는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건 굉장히 잘해요. 이런 거 제가 얘기 안 해도 잘해요. 정말 잘해요. 넘치게 잘하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어렵다고요. 예, 어렵기는 해요.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않고 이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마태복음 15장 11절 이런 말씀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아우 더러워.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혼을 낸다든지 면박을 준다, 망신을 준다든지 그때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서 음식에 뭐 병균이 묻어가지고 음식을 먹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을 지금 망신시키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그 더러운 것이 끄집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에요. 이걸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면박 안 주겠죠. 이걸 알면 모르죠.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쿠 내가 또 내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것을 끄집어냈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좋은 나무가 우리가 막 좋은 것을 막 해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거기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나와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사는 게 정상인 거죠. 그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돼요. 당연한 일이 되어야 돼요. 뭐 처음 듣는 얘기고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뒤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중에라도 다시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다 그 말씀입니다. 다.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그럴 수 없죠.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 요소가 있나 없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 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분들은 이럴 위험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목사가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제일. 최고입니다. 최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안다고. 자기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 지금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생각했을 때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린아이처럼 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저도 정말 그러지 못해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정말로. 혹시 그런 분들 뵌 적 있어요? 뵌 적 있으십니까? 나이는 진짜 찌긋하게 드신 분이 그냥 표정부터 그냥 드러나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느낌이. 말씀하실 때며 행동이며 그 나이 많으신 노인 뭐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흔하진 않아요. 실제예요, 실제. 실제 어린아이처럼 된 겁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거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부럽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잘 섬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할 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딴짓할 때 말고요, 정말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가신 길 따르고 싶습니다. 저 간절히 정말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뭐 알기도 어렵고, 뭐 하는 것도 어렵고, 그때 뭐가 되면 된다? 어린아이가 되면 된다. 어린아이가 되세요. 그게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저부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말씀 전해야죠. 저보다 여러 성도님들이 더 앞서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 어린아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쓰든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찾아낼 거야. 혹시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건 어린아이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막 우리가 막 찾아내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요. 구하시고 그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뭐 한 예입니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마다 주일날에도 우리 목사님이 또 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다 다르다고. 어린아이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똑같이 하려고 해요. 다 똑같이. 나도 그랬어? 너도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아주 습관적으로. 근데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는 몰라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 인도함대로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것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돼요. 어떤 분들이 막 고민하고 있는 걸 그걸 이런 식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가서 도와야 합니다. 그것까지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조차 도우러 갈 때조차 내가 모든 것을 다 뭐 해결책을 가지고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돼서 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확신까지는 제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하면요. 혹시나 그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른이 돼서 그렇게 하면요. 그게 잘못된 것이면 엄청 부끄러워요. 그래서 얘기를 못해. 부끄러워서. 망신당할까봐.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들 많죠. 얘기했다가 이거 잘못된 거면 어떻게 창피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이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어린아이가 돼야지.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어린아이가 돼야지. 어린아이처럼 하죠. 김경희 집사님이 찬송을 딱 올려주셨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어른처럼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요 못 올려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너무 이 곡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은혜 받아서 좋겠다 하고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우리 김희정 선생님 먼저 올려주시고 김경희 집사님 올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를 행복하게 자꾸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한 거 좀 밴드에 올리라고 하면 왜 못해요? 자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꾸 멋들어지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묵상한 거 이걸 부끄러워서 어떻게 올려? 어린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딱 교만입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딱 교만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마음 주시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나누라고 마음 주시는 거거든요. 혼자 간직하라고 마음 주시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지체로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 그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를. 근데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죠.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인데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수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제일 요주의 인물입니다. 중직자분들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기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굉장히 조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잘 갖춰가지고 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